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뭔가 친척이 도와줘야 된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특히 우리나라 묻지마 살인도 많고 묻지마 폭행도 많고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는 것은, 말하는 것은 불신자고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어쩔 수 없게 뭔가 이끌려가지고 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요,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집에서 언둔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왜 저럴까? 원망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특히 교회 안에서요.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오는 곳입니다. 아니, 다 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절에 가면 안 돼요.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야 되거든요. 교회 와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갈급해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복음 듣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조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내하고 안 맞다고, 내 기준에, 내 수준에 안 맞다고, 저 사람 왜 이래?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보는 것은 눈이 아직 덜 열린 거야. 우리는 영적 눈을 봐야 돼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뭘 봐야 되느냐? 그래서 뒤를 봐야 되는, 뒷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말고 뒤에 뭔가 있다니까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진짜 뭐예요?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 뭐예요? 그래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무슨 싸움을 하느냐? 육신 싸움합니다. 육신 싸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 때문이니? 내 때문이?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방하다가 어찌 됩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닭싸움 알지요? 소싸움 알지요? 예? 저기 도박하는 개싸움 있지요? 예? 저 필리핀에 가니까 자기 그냥 차도 안 가고 이 오토바이도 못 가는 그 산골짜기예요. 집은 그냥 우리 같으면은 살지도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닭은요, 닭을 목욕을 시켜요. 닭을 반질반질 해가지고 먹을 거 다 줘요. 왜 그러냐? 닭 싸움하는 게라 그게. 그래가지고 이기면은요 돈을 버니까
그걸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닭이 둘이서 싸움을 하는데요, 자기 의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소가 둘이서 소싸움을 하는데 서로가 감정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냥 탁 싸우고 이렇게 막 붙여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그냥 막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피가 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다치기도 하고 사단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붙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싸운지도, 누가 우리에게 싸움을 붙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뒷면을 봐야 됩니다. 뒷면을 봐야 진짜 문제가 오는지, 왜 오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보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요, 살리는 자가 됩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돼야지.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살려고 오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살아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다 언젠가는 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힘을 얻으시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고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 오지만은 우리 속에 문제보다 더 큰 게 갑자기 닥치는 위기가 있어요. 위기 같은 것이 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더 큰 응답, 축복을 숨겨놓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건강을 해치고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아들, 딸 10명이 하루 아침에 죽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날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큰 위기를 당했지만은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했어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라는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고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은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 아이고 여기 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나는 문제 없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문제를 내가 뭐 한다고요? 들어가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문제나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응답을 받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버리면은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려면은 불신자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른이 자기 이제 초등학교 애가 막 달려든다고 해서 같이 싸워보면은 어찌 됩니까? 옆에서 보면 한심한 거예요. 누가 한심해요? 어른이 한심한 거지. 어째 애하고 같이 싸우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싸움을 해야지 죽이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요, 싸움이 대상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권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슨 복요? 예수 믿는 축복.
하나님이 싸움의 대상이 없도록 만듭니다. 경쟁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데마다 이 아비멜렉이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았지만은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는데 결국은 나중에 무릎 꿇고 찾아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뭘 줍니까? 100배의 축복을, 셈의 권한을, 로봇을 주시는 거 있죠. 이게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놓치고 그냥 주십시오,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뭘요? 이게 10가지 비밀인데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나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신자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른 거 있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있죠.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고 있는 거. 뭔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영적 눈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요, 지난주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 그래서 뭐가 깨달아집니까? 복음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복음이 다구나. 그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이 다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필요가 없구나. 내 힘, 내 농력, 내 어떤 이 실력,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237 복음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딱 달라지는 거 있죠. 오늘은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통령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회의, 서밋회의라고 합니다.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요, 10개국, 8개국 모여가지고 대통령들이 회의를 하는 것을 서밋회의, 정상회의 그렇게 말하죠. 나라마다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서밋은 못 돼도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서밋은 못 돼도 무슨 서밋은 될 수 있냐? 지금 딱 이 복음만 깨달으면요, 영적 서밋이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보면 돼요. 그래서요,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서밋의 자세가 뭐냐? 내가 서밋이 되겠냐? 저 사람이 무슨 서밋이 되겠냐? 저 하는 거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최고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세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은 지금 말하면 미국입니다. 총리가 된 거 있죠. 총리라는 것은 왕 밑에, 왕예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직책을 총리라고 해요. 어떻게 노예가, 그것도 자기 애굽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잡혀왔는데
뭐로 하나님 만들었다고요? 애굽의 총리로. 모세가 40세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살인을 하고요. 도망자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요. 애굽에서 출애굽의 주인공,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혀도 둔하고요, 나는 나이도 많고요,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저 바로 왕에게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뭐요? 내 지시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언약만 붙잡아라. 사무엘은요, 젖되자마자 엄마를 떠나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출가를 했습니다. 가출이 아니고요, 출가를 했습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머니가 성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자라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무상에서 회복시키고요, 완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미스바 운동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거쳤고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 처음부터 막 엘리트 뽑아가지고 뭐 성공자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최고의 낮은 자리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 씀이십니다. 다윗은요, 시편이 목동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보면은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목동은 형들은요, 좀 남자답고 좀 군인답고 하니까 전부 다 형들은 군인으로 나갔습니다.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 사람들이 됐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막 꼬마고 힘도 없고 생긴 것도 좀 뿔다 했으니까 좀 여리여리하고 뭐 남자답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양이나 키워라. 그게 목동으로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편 78편에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다윗 왕 하면은 최고왕으로 여깁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기구 그리고 소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뭐예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라는 것은 엘리사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요,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 있죠. 그 강한 나라가, 그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엘리사 한 사람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죠. 이사야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경 이사야서를 썼는데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이사야서 66장을 보면은 39장까지는 포로될 거다, 잡혀갈 거다,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 딱 읽어보면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40장 31절에 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하냐면은 작은 성경이다라고 해요. 작은 성경.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나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요, 뭐로 삼았습니까? 최고의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7 렘넌트들을 부르셔가지고요, 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 이 사람들이나 비슷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딱 잡고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간표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요셉은요, 17세 때에 하나님이 뭘 줬냐? 애굽 보고마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애굽 보고마 한 겁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줬냐?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어디로 데려가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거기서 뭐 하냐? 희생 제사를 드리라. 가나안 땅은 왜 갔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에 뭐가 오냐? 그리스도가 오신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출가했습니다. 어릴 때 출가해서 미스바 운동을 했는데요. 미스바 운동이 뭐냐? 회복 운동입니다. 무슨 회복이냐?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부터가 틀린 거죠. 지금 참 지도자가 없어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하나님 내한테 애기 달라고.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남자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려서 나시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뭘 붙잡았냐? 언약궤를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가지고 모든 우상 버리고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자.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았어요. 뭘 받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배웠냐?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의 언약을 잡았어요. 저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을 모실 저 성전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셔가지고요, 뭐 했냐? 도단성 운동의 주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최고의 나라가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나라 보고마의 주역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요, 누가 왔습니까?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와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치고 가고요. 그리고 이 아람 나라 왕에게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최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 있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요. 바울은 무슨 언약을 잡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21절에요. 가이사 앞에 로마에서도 정을 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요, 로마의 언약을 딱 잡았어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애국 총리가 되고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걸 붙잡아야 하나님이 그걸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겠다. 그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밋의 그릇을 박아줘. 그릇을 갖추면은 하나님은 서밋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에 답을 내야 돼.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각인돼 버려야 돼. 각인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도장 새기는 걸 뭐랍니까? 각인이라고 하거든요. 나무 도장 새기면 그래도 갈고 하면은 없어져요. 그런데요, 뿔도장 또는 쇠, 돌 위에 뭘 글을 새기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각인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오직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답을 내라. 오직 복음으로 완전 결론내라. 그리 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오직 복음의 결론이 잘 안 나요. 복음 결론 났는데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모든 거 아는데 실제로 조금만 문제가 닥치면은요, 뭐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막 싸우버려.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래버린 거 있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실제로 조금만 문제 터지면은 내게 적용이 안 되고 내게 이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거 있죠.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마귀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은 산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고 물이 막 온 천지로 가득 차고 해도 넘쳐흘려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끄떡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제사라는 것은, 희생제사라는 것은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 바를 때에 사단이 꺾어지고 피 바를 때에 모든 죽음의 재앙이 해결됐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굽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해 놨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 답을 낸다는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많은 불신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요, 자기 동생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제수씨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례 요한이 알고요, 찾아갔습니다. 어찌 네가 왕으로서 동생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 동생 아내를 아내로 삼을 수 있냐 하면서 들이대놓고 이 야단을 치니까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요, 잘라버렸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도요, 이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데모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 정의운동, 사회운동, 정치 비슷한 정치가 목사님들. 예수님은 이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누구로요? 엘리야라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느냐? 본인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알았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예?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그게 애가인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물론 좋은 겁니다. 그거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저기 서울에 골짜기에 판자촌에 개척을 해가지고요, 맨날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쌀 사가지고 쌀 갖다 주고, 연탄 사가지고 연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한 거라. 그런데 했는데 자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아내가 문제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은
은과 금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은과 금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구나. 진짜 줘야 될 그리스도를 못 주고 있었구나. 그때부터요. 연탄 배달, 연탄 주는 거, 쌀 주는 거 다 끊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뭔가 다른 거 붙잡고 있지 않냐. 우리 체질이, 우리의 각인이 뭔가 다른 게 붙잡고 있지 않냐.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신앙을,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뭔가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직 복음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오직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각각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더라면 이 복음을 딱 발견하게 하는 갈보리산 언약을 발견한 제자들에게요, 120명에게 예수님이 주신 게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냐? 그 목적이 된다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나의 미션을 찾아라. 제자의 미션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미션이 아니고, 다른 성도의 미션이 아니고요, 나의 미션을 잡아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사명을 찾아라. 그래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주업이 부업이 되고요, 우리의 부업이 주업이 되는 겁니다. 주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었습니다. 이제는 부업이 되시고요, 우리의 주업은 오직 전도, 선교, 237 렘넌트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주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는 일을 하나님 주업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오직 복음 결론 내고
답 내고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한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없이는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41장 38절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구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요. 엘리사가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 갑절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무슨 기도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고 전도 선교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서밋의 거처를 어떻게 하면 서밋의 거리가 갖춰집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요, 서밋 타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예배라는 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드리는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다 예배인데요.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전에 2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찬양 무슨 찬양합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진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전도 선교 마음이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하고는 같이 가지도 마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한테는 돈도 꾸주지 마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하고는 사업도 같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왜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하고 같이 가지 말라 했습니까? 인도가 틀리는 거예요. 인도가 틀려요. 불신자하고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복음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다 예배 드리는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인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는 이 4가지를 예배라고 해요. 찬양을 왜 드립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이사야서 43장 21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그런 거냐? 아니요.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쩍쩍 벌려가지고 하는 찬송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그래서요, 옛날에는 또 예배 전 준비 찬송이라는데요, 준비 찬송이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10시 10분부터 찬양을 하는데 그부터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있는 모든 찬송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그래서요, 기도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뭘 하는 거냐? 기도는, 예배 기도는요, 하는 게 아니고요, 찾는 겁니다. 예배 기도는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미션을 찾는 것이 예배의 말씀입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소원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나의 것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생각, 나의 소원, 나의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것이 예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느냐?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배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돼. 비교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 말고 무조건 듣겠습니다. 데살로전서 2장 13절에요. 살전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받으면 그냥 그저 그런 거고요. 제가 뭐 그런 말을 잘하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한테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떨리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또 하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지요. 자기는 못하면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목사가 다 하는 것 다 하자 말하면은 다 뭐 할 말이 없어요. 왜? 다 못하니까. 예배의 헌신입니다. 헌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헌금만 있습니까? 헌신이요. 교회 안에 필요한 것, 교회 안에 해야 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새신자가 오면은 성경도 찾아주고 또 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비켜주고 다 그게 헌신입니다. 말씀 속에 있을 때에, 두 번째, 말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적 서밋에 힘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반대로 보면 주의 말씀이 있는 자는 뭘 않는다고요? 범죄를 않는다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116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 있는 자에게 평안이 옵니다. 불안한 사람은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들으면 돼요.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고 2절에 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힘을 줘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237을 위한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기도 속에 있을 때의 하나님은 영적 서밋의 그릇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두고 기도하라 했습니까?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교회에 전도할 사람, 양육할 사람,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바깥에 김해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고, 사도행전 4장 28절에 31절에요. 핍박이 오니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요, 뭘 위하여 기도했냐?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 뭐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는 237 복음화를 위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영적 서밋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